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우리가 가끔 하는 말이나 들을 말이 있을 수 있죠. 혹은 제3자에게 일어난 일일 수도 있죠. 저 사람이 참 변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지?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우리가 듣지요. 누군가가 변하는 것은 뭐 좋게 변했든 나쁘게 변했든 이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질 때에 참 저 사람이 변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변한 동기를 보면은 뭔가 예부적으로 일이 터졌을 때에 그 사람이 변합니다. 지난 13일에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 쪽에서 이렇게 그 연설할 때 총격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참 기적같이 그 총알이 이 길을 스쳐가서 살았는데,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이 트럼프 말이 상당히 순화가 됐어요. 막 거친 말, 공격적인 말, 그런 말이 이렇게 이제 좀 부드러운 말로 변해졌다 그래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변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때, 또 어떤 외부적인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책에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들을 보관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손으로 만져봤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부활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그들이 막상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을 쳤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계집종 앞에서 나 저분 몰라, 계속 질퍽대니까 저주하기까지 나 저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제자들 뭐 했습니까? 전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갈릴리에 가서 코가 석재나 빠져서 고기 잡았어요. 전혀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180도로 달라졌지요.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은 이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입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완전히 바꿔진 모습입니다.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본문 말씀이 제자들이 180도로 달라진 모습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세를 받을 거라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특별히 의미가 안 나오죠.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오죠. He gave them this command 나와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세를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정작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경이 선포한 대로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교단의 교리와 자기 신앙의 취향에 따라서 성령 세례를 가르치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이 성령 세례에 대하여 오해와 혼돈을 갖게 되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기보다는 성령 세례가 무엇이지 하고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 혼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죠. 예수 믿었으면은 성령 세례 이미 받은 것이니까 구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혼돈은 뭡니까?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단회적인 사건,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 그 이후로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과는 정반대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그들이 구원을 안 받았습니까? 그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제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옴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미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고 그랬어요. 어휴, 주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고 그랬어요. 내가 너 발을 씻어주자면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 제 온몸을 씻어주세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하고 그랬습니까? 너는 다 깨끗함을 입었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미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지만은 2장에 11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린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받고 다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과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또 다시 임했다 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권석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거듭거듭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교단 교리 때문에 또 자기가 성령을 모른다고 해서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그런가 보다.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구하죠. 예수님께서는 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말씀에 보면 2장에 보면은 누가가 기록해줘. 성령이 120명의 성도에게 임했을 때에 누가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또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성경에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을 받는 것, 또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다 동일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 말씀 8절에 나오죠.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가 아까 같은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 성령을 받는 거, 성령의 충만을 입는 거,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 표현은 다를 뿐 같은 사건이라 그랬어요. 자,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뭘 받고? 권능을 받아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권능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하면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내 믿음이 좋아지나 보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한 사람이 되는가 보다. 그건 다 착각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 입게 되면은 믿음 생활 잘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전혀 살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사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환경에 매이고 휘둘림을 당해서 도망을 치거나 무기력하게 옛날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즉 성령 세례를 받게 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확장되어 갔습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발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 누굽니까? 성령님의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32장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됐을 때에 광야가 밭이 되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밭이 되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진다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역시 성령님이 사람 위에 임했죠. 하지만 극히 한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아닌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줬죠. 예를 들어서 산소입니다. 사사기에서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스피릿 오브 여호와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엄청난 파워가 생겨서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버렸다는 것이죠.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 2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모세에게 임한 영 성령님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성령이 모세뿐만 아니라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죠. 에스겔서 2장 2절이죠. 그가 하나님이죠.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하니까 에스겔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에스겔서에 기록해 주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성령이 임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그 시초였죠.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빌립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 빌립이었어요. 집사였어요.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넬료에게 가서 고넬료 권속들에게, 고넬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전에 이미 예정해 두신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나라가 확장해 나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주변에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선한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만약 이 선한 일에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나는 몰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얼굴을 둘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부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말 들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태어난 날은 앞으로 잠시 잠깐 사는 삶의 시작이에요. 길어야 80, 90이에요. 8, 90년 잠시 잠깐의 삶을 살기 위한 비기닝, 시작에 불과해요. 태어날은, 생일은. 그러나 죽는 날은 영원한 삶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지 영원한 멸망을 받을지 살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영원한 삶의 시작이 죽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다 이루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들어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을 듣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몇 살쯤 되는 것 같아요? 육신의 나이 말고 영의 나이로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신 지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어떤 분들은 짧은 세월도 있겠지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신 지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설령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여러분은 혹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어린아이는 매번 달라고만 징징거리죠.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조금도 헤아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채워들려고 합니다. 예빈이가 우리 엄마가 피아노를 쳐야 되니까 예배 도와줘야 되니까 내가 울지 말아야 되지, 안 웁니까? 울어요. 빽빽 울어요. 엄마 체면 안 봐요. 그 어린아이, 그 애기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아빠가 여행 갔다 오면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하지 않잖아요. 그거 해야 될 텐데 혹시 손에 뭐 없나? 없으면 실망하고 확 들어가 버리고 주변에 해하고, 그것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자기만 챙겨요. 하나님, 저 돈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드네요. 남편 좀 바꿔주세요. 아내 좀 바꿔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고 징징거리기만 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직장을 주셨는지, 왜 이런 생업들을 주셨는지, 왜 우리 교회를 다니게 하셨는지, 왜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하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만 생각해요. 그건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아무리 육신 나이가 많아도 그건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와 어른의 또 하나의 차이는 여러분 뭐예요? 배려하는 마음이잖아요.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 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만 부모에게서 바라고 있다면 잘못되어도 한창 잘못된 것이죠.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공부를 시켜주고 잘 양육해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됐으면은 이제 부모의 그런 은혜를 깨닫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부모가 원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장성한 자, 성숙한 자의 모습이죠. 만일 자식이 다 컸으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그 자식은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 일을 안 하는 젊은이들이 400만 명이 넘었어요. 대학교를 나왔으면서도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싫다 이거죠. 대한민국에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왜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 마음에 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짐이 되는 자녀입니까?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는 성도는 절대로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그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동역자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에게 자식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도록 사모하고 그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제게 부어 주셔서, 제게 권능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노예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게 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배우자,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제게 임하여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약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성령 받기를 구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겁쟁이가 아니라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들까지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두신 선한 일들을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루어나가는 멋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